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특별히 이렇게 추울 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조심하셔서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침을 많이 잡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인사하시는 게 씩씩하고 큰 소리라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라고 있어요. 이 타이타닉호 같은 초호화 여객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암초입니다. 이 여객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진수식을 하고 처녀 출항을 했는데 암초에 걸려서 그만 침몰돼서 수백 명이 죽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암초에 부딪히면 치명적이에요. 항해하는 선박에 암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갖가지 암초가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암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스필라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바위라고 하는 이 암초인 바위가 배를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암초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암초가 본문 말씀에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가인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암초, 발람을 멸망시켰던 암초, 그리고 고라를 죽게 한 암초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파멸시키는 암초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발견하셔서 이런 암초들을 사전에 미리 다 제거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가인의 길의 암초예요. 신앙을 파멸시키는 암초 중에 첫째가 가인의 길의 암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인의 길의 암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양과 그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의 좋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때 가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거, 이건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와 같은 암초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염소하고 나귀를 기르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염소보다는 나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염소는 시기가 났습니다. 나귀를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귀를 해칠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기회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주인이 나귀를 때리는 걸 봤어요.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나귀에게 다가가서 나귀야, 내게 대한 주인의 태도가 너무 경박해. 너에겐 무거운 짐만 싣고 일만 시키고 어쩌다가 한번 잘못하면 때리기만 하니 너 얼마나 억울하냐. 그렇지만 이 주인의 태도를 고칠 방법이 있다. 너 등에 짐을 싣고 개천을 건널 때 미련하게 맨날 성실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피곤한 것처럼 하면서 개천에서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은 내게 무거운 짐을 다시는 싣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염소가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귀는요, 정말 개천을 짐 싣고 가다가 피곤한 척하면서 일부러 개천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이 주인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해하면서 수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수의사가 이 나귀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진찰을 해보더니 다리가 좀 상하긴 상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염소의 간에서 흐르는 피를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나귀의 이 다리에 발라주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주인은요, 곧 집으로 돌아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간의 피를 나귀에게 발라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자신을 파괴시키는 암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가는 자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동네에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다 마라톤 시합에 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 동네를 빛낸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 현수막을 걸어주고 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고 동상도 세워줬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요,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나왔구나 하면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같이 나갔던 친구는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동상이 쓰러지도록 저 동상 저거 내 친구가 저렇게 추앙을 받고 저렇게 동상까지 세워졌는데 나는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한밤중에 가가지고 조금씩 동상이 팍 쓰러지도록 그걸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또 동상 밑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이 동상이 팍 쓰러지면서 그 동상에 깔려서 이 친구가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파멸로 이끄는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에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하리라, 이번에는 왜 못 받으셨는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좋은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요, 동생을 쳐 죽여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요. 남이 잘 되면 그분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성공하면 축하해 주면서 그분의 비법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갔던 분이 또한 성경에 소개돼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킨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의 지도자를
자기보다 늦게 예수님 만나고 훨씬 늦게 예수 믿은 바울을 추천해주고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목회를 잘하도록 바나바는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해줬는지 몰라요. 바울을 바울로 만든 숨은 공로자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없는 바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뒷받침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나보다 잘된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도전의 대상, 배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암초 중에 암초예요. 이것을 싹 제거해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된다고 그럴 때 박수 좀 많이 쳐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잘 되면요, 우리는 축하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기와 질투를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길의 암초입니다. 발람의 길의 이 암초가 우리 신앙을 파멸시켜요. 이 발람의 길,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암초는 뭐냐? 황금만능주의, 돈입니다. 돈을 경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황금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요. 발람은 이방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 이리 와서 너희 민족, 저 유대 민족을 저주를 해라.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게 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가 부자만 된다면 민족은 망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발람과 같은 자예요. 선지자이면서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너희 나라, 너희 민족을 위해서 저주해라, 돈 많이 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암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돈에 얽매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돈이면 다하다, 돈제일주의로 살아온 그런 가치관의 주인공이 바로 발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이 부부도 결국은 물질을 아까워하다가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서 내게 그 능력 좀 파십시오. 내게도 그 권능을 주셔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나한테 그 능력을 좀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안진뱅이 하나가
거기 주저앉아서 누워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돈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누워있던 자 40년 동안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40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자고 약속한 3명의 강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짓 그만두고 정말 새롭게 선하게 바르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3명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고 줍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의하고 그랬지만요, 그들의 약속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언중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3명이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2명이 하나가 돼서 다른 1명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들은 죽이고 술을 마시면서 말해요. 이제 이 금덩어리는 우리 둘만의 것이다 그럽니다. 2 강도는 배에서 내려 호젓한 길을 가다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1명이 집 안에 들어가서 나 먹을 것 좀 구해올게 하고 들어갔어요. 조금 후에 그는 그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의 친구를 살해를 합니다. 조금 후에 그 사람도 싸늘한 시체로 길거리에서 발견이 되게 돼요. 밖에 있던 이 1명이 흉기로 살해를 당했던 이 사람은 집에 지금 먹을 거 구하러 갔으니까 흑심을 품고서 우리 식사 후에 먹을 물에 독약을 타놨던 거예요. 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돈제일주의가 일으킨 그런 사건이에요. 셋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그러다가 셋 다 망하고 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40년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가요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을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돈의 암초라는 거예요. 우리도 걸리기 쉬운 그런 암초입니다.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대조적인 2 사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명 다요 돈을 엄청나게 번 미국의 갑부입니다. 1명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부자예요. 그리고 다른 1명은 코닥 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워드 휴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의 목표는요 일생에서 오직 돈이었어요.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이름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2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조 약 8천원가량 3조 가까이를 재산을 남기게 돼요. 그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또 유흥장, 항공사, 영화사, 방송국 등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그때 최고라는 미인 여배우 에바 가드너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살기도 했어요.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배우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 없이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그는 죽기 10년 전부터 폐결핵을 앓게 되는데 유리로 딱 차단된 벽 속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함부로 음식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빼 마르고 오징어처럼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더 악화되니까 그는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영어로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이 하워즈처럼 많이 벌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었던 한 분을 또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닥 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 빈민촌에 거기서 자라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 가난해서 그날 먹고 살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잠들기 전에 이 조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어머니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에서 큰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침상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요, 거친 일을 했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처럼 거칠거칠하고 굳어져 있었어요. 그 손가죽이 아주 그냥 너무 거칩니다. 여자이지만 남자들처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조지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나가시면 자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마음에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지는요, 어린 시절에 이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취직해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또 기술도 배웁니다.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좋아서 이 조지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조그만 사진 가게를 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제 사진 가게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래서 팔기 시작하는데요,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상품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코닥 필름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런 상품을 개발한 게 이 조지 이스트만이에요. 그래서 그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이스트만은 갑부가 됩니다. 드디어 이 조지 이스트만은요, 코닥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필름을 개발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번 돈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트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발람의 암초를 제거해 내야 돼요. 돈만 따라가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누리는 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고라의 길의 암초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의 길.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입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저 모세하고 그 형 아론만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우리들은 뭐냐 이러면서 야 우리도 레위인이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명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암초가 바로 고라의 암초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날 교회들이 잘 섬기는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받으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저명한 한 사람이 봉사하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봉사직이 주어지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으로부터 저를 끌어내어 주십시오. 저의 의무를 행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저를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섬기려는 그런 자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고라는요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저들 형제만 높임을 받느냐, 왜 저들만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다 나와라 우리 반역하자 그럽니다. 명예주의가 신앙생활의 방해물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고라의 암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예의 암초를 제거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같이 유다는 신앙생활의 암초를 세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가인의 길의 암초는 시기와 질투, 발람의 길의 암초는 황금, 즉 돈이었고, 고라의 길의 암초는 명예였습니다. 이같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는 재미있게 6가지로 12절 1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 고라 또 가인 또 발람 이런 사람들이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 자기 몸만 기른다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같이요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고라와 같이 일하는 자는 애찬의 암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애찬을 즐기고 있는데 암초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교제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겁니다. 사명보다는 이익을 앞세우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이라는 거예요. 허위와 거짓만 있는 자라는 거죠. 가식만 있는 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고무풍선과 같은 자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을 되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말만 많지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거품만 품어댑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주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암초가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암초를 제거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예요. 한 가지 말씀만 시간이 좀 갔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만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갑자기 교회 뒷문이 탁 열리더니 공산당들이 총을 겨두면서 들이닥쳐요. 그리고 예배 중인 교인들을 한쪽 구석에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를 꺼내서 땅바닥에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살고 싶은 놈들은 이 예수 초상화를 발로 밟아라, 짓밟아라. 그리고 이 초상화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은 놈들은 살아서 이 교회 문을 나서지 못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살피며 침묵이 흘러갑니다. 이윽고 침묵이 깨져요. 한 사람이 예수님 사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가더니 그냥 발로 사진을 짓밟습니다. 침을 태태 뱉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이어서 용기 없던 이들이 한 명, 두 명 그렇게 다 그 사람처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그는 공산당이 겨눈 총구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범벅이 되고 침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부질없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란 대장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외치는 거예요. 그 밖에 미리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좀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교회 마당에서 따다다다 땅땅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가보니까 온 교인들을 사살하고 공산당은 사라졌어요. 전도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혼자서 다 치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같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자는 늘 남에게 독만 뿌리는 이라는 것이 유다의 외침이에요. 시기와 질투, 돈, 명예는요 암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암초라는 겁니다. 제거해 내야 됩니다. 이 모든 암초는 결국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앙의 암초들을 제거하고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